예배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 잠들기 전에 어머니로부터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옛날 이야기라고 해서 전래동화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할 정도로 말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래동화가 있는데요. 그 동화는 바로 푸른 구슬입니다. 어린 시절 KBS에서 방영되었던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은비까비의 옛날 옛적에 들어보셨죠? 예, 기억나시죠? 여기에서 전래동화 푸른 구슬을 애니메이션으로 재구성해서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낚시를 하다가 큰 잉어 한 마리를 낚습니다. 그런데 이 잉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이 잉어를 살려줍니다. 다음 날 노인이 또 낚시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 안에서 누군가가 우아한 옷을 걸치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물 밖으로 나온 대상은 바로 용궁의 왕자였죠. 이 왕자가 말하기를 자기는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살려준 큰 잉어인데 자기 아버지 용황이 자기를 살려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할아버지에게 푸른 구슬을 전해달라고 해서 할아버지에게 이 구슬을 주기 위해 할아버지를 찾아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구슬은요, 소원을 이루어주는 구슬이었습니다. 노인은 이 구슬을 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러자 노인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비가 새지 않고 크고 튼튼한 집 한 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초가집이 튼튼한 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노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하루 세 끼 먹을 양식이나 있었으면. 그러자 창고에 쌀이 가득 차게 되죠. 어린 시절 이 동화를 듣고 보면서 나에게 저런 구슬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지금도 솔직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화에 나오는 푸른 구슬을 가진 사건이 우리의 사건으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림의 떡입니다. 왜냐하면 푸른 구슬 사건은 그저 전래동화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사건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동화 속에 일어난 사건이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푸른 구슬을 가진 이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비교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실현되는데 이 사건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진정 복된 사건이 언급되어 있고 또 이 복된 사건과 관련된 두 인물도 언급되어 있는데요. 언급되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은 아브라함이고 또 다른 한 명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인물에게는 공통적인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다윗과 관련된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아멘. 이 두 말씀에 동일하게 언급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 스토리,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죠. 훗날 아담과 하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결국 해버립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리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죄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포함해
모든 인간에게 선언을 하셨는데요. 어떤 선언을 하셨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포함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재림의 약속을 통해 다른 선언을 하시는데요. 이 선언은 바로 죄인이 의로 여김받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의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인이 의인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언급하신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이 의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의로 여김을 받게 되었을까요? 먼저 아브라함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게 되었던 이유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 그리고 앞서 봉독해드렸던 본문 3절 하반절의 말씀도 다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역시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믿음은요, 어떠한 것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어떤 것을 믿었을까요? 그것은요,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였죠.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인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했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그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의로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어떨까요? 다윗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의로 여김을 받게 되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왕권은 훗날 사울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 무너지고 말죠. 이때 하나님께서 다음 왕권을 계획하셨는데 그 왕권은 바로 다윗의 왕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 다윗에게 왕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으로 이스라엘을 거룩으로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훗날 왕권을 남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말죠.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다윗은 첫째로 정욕대로 사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왕권을 이용해서 남편이 있는 아내, 즉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죠. 그리고 자기의 소유물인 것 마냥 함부로 대했고 강간했죠.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정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정욕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정욕은 하나님 나라의 지침이 생활이 아니기 때문이죠. 정욕대로 사는 것은 그러니까 죄입니다. 그렇기에 정욕대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왕권을 남용해서 정욕대로 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왕권을 남용한 모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계속 왕권을 남용해 또 다른 죄를 짓고 맙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다윗은 둘째로 자신의 유익대로 사는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에게 강간당한 밧세바가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사실을 알게 되죠.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덮기 위해서 주어진 왕권으로 음모를 꾸밉니다. 어떤 음모를 꾸몄을까요? 사무엘하 1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왕권을 이용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죽도록 음모를 꾸밉니다. 훗날 우리아는 다윗의 음모대로 비참하게 죽습니다. 왕권을 이용해 우리아를 죽인 셈이죠. 이와 같은 모습이 자신의 유익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이 나오는데,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지침으로 자신의 유익대로 살지 않는 것이라고, 유익대로 하지 않는 것,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지침, 생활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왕권을 남용해 자신의 유익대로 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권을 남용해 하나님께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다윗은 약 1년 동안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지은 죄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시편 32편 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 후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게 되죠. 시편 32편 5절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처럼 다윗은 회개하는 사건을 통해 의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고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회개하는 사건을 통해서 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의는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의롭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의로 여김을 받으려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즉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아울러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몰랐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의로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멘. 그리고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4절의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멘. 지금 읽었던 모든 말씀들은요, 율법 준수가 결코 의로 여김을 받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5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씀이 언급되어 있고, 본문 6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이라는 말씀이 언급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말씀은 어떤 공로는 없으나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즉 율법을 준수하는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셨다는 것이죠. 또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죄가 가려짐을 받는 이라는 말씀이 언급되어 있고,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이라는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요, 의로 여겨주신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 여겨주신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글자로.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는요, 일부분이 아닙니다. 은혜는 어떤 일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말합니다. 즉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은혜지만 믿음을 통해 의로 여김을 받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또 다윗이 회개한 것도 은혜지만 회개를 통해 의로 여김을 받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회개는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 다윗이 회개를 통해 의로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의로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또한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등학생 시절 여름에 가족과 함께 동해안 해수욕장으로 휴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신났고 또 물놀이를 좋아했던 탓에 튜브를 가지고 정신없이 놀았죠. 어느 순간 발이 땅에 닿질 않는 겁니다. 수영을 해도 앞으로 나가지도 않았죠. 파도에 휩쓸려 육지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살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방파제 앞쪽까지 밀려왔습니다.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제가 아직까지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 물을 계속 먹었고요. 저는 정말 이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낚시하던 아저씨가 저를 봤습니다. 낚싯대를 던지고 바다에 뛰어들었죠. 마침 또 다른 아저씨도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두 아저씨로 인해 저는 생명을 건지게 되었죠. 그런데 의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빠진 제가 아저씨의 은혜로 생명을 건졌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다면 그 선물 중 하나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또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김을 받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정말 그렇습니다. 의로 여김을 받는 우리는, 의로 여김을 받은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래동화에서 소원을 들어주는 구슬을 얻게 된 사건이
우리의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 세상이 말하는 만사형통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아님과 아울러 진정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진정 복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이 인터넷 댓글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헬조선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고 쉽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타국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의로 여김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있도다입니다.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선언이죠. 이 선언을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이것은 오늘날 의로 여김을 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선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코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복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복됩니다. 네, 우리의 인생은 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포된 귀한 진리를 믿을 수 있는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